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을 함께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라. 자,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덴 동산과 선악과. 에덴 동산과 선악과. 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에덴 동산과 선악과에 대해서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에덴 동산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에덴 동산은 도대체 무엇인가? 선악과를 왜 주셨는가? 인간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 궁금증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난 중고청의 궁금증 중에서 에덴 동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는데요. 제목을 보면 에덴 동산은 진짜 동산인가요? 아니면 천국 같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질문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질문이었죠. 물론 답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실제하였던 진짜 동산이었습니다. 실제하였던 에덴 동산.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 지명과 함께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라고 쭉 나왔는데 하윌라 온 땅,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이렇게 분명한 성경의 지명에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동산입니다. 자, 그러나 에덴 동산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는 이 에덴 동산이 공간적인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금 감춰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 실제적인 공간 자체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의미하는 바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의미. 그 의미를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어떻게 해야 할? 회복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어떤 영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이 에덴 동산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에덴 동산의 어떤 영적인 의미이고,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에덴 동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의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일단 본문에서 성경에서 보면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틀어서 에덴 동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10절과 14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서 처음에 나타나는 비손,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고 기혼. 이 기혼강의 정확한 정체는 성경에도 또 다른 곳에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있는 히데겔이라는 것은 세계사에도 등장하는 티그리스, 그리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이 강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지명이죠. 세계사를 배울 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들 중에 한 곳입니다.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들이 오늘날의 이름들과 똑같은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곳은 아마도 에덴 동산의 중동의 어딘가에 있었음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라크 어디쯤일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무성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이 중동 지역에 있었던 곳이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믿는 것처럼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중동에 석유가 많이 나죠.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주로 부패된 식물들, 동물질, 이런 것들이 부패돼서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석유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많은 양의 이라크나 그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땅에 많은 석유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고학적이고 또 성경학적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 가장 완벽하고 무성한 그 곳이 부패돼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부패되고 지구에서 가장 좋은 석유의 광대한 저장량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에덴 동산의 위치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은 항상 가까이 두세요. 멀리 두셔서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이건 잘 숨겨놨으니까 잘 찾아봐. 그거 찾아내면은 뭔가 굉장한 영적인 어떤 것이 있을 거야. 항상 가까이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은 다 성경에 두셨죠. 반대로 발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감추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감추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 2929인데요. 신명기 2929인데 한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까지 생각하면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발견하지 않고 우리에게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감추시고 우리가 찾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든 에덴 동산이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역사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에덴 동산은 아마도 대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거나 아니면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로 부패되고 묻혀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나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찾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일단 노아의 방주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을 보기 전에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지금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과 믿음이 노아의 방주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죠.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금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의의 상속자,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웃들이 노아의 방주에 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물로 아니고 불로 모든 것을 태우시고 이제 천국을 마감하시는, 완성하시는 그때를, 이것을 보고 준비하라는 그 의미,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찾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에덴 동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건 좀 선악과와 함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담긴 의미를 알려면 반드시 선악과 혹은 선악나무,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만드셨다. 거기에 누굴 두셨다? 일단 사람을 먼저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뭐죠? 생명나무. 하나는 또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건 선악나무 혹은 선악과라고 보통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만남이 있는 그 삶, 그것을 의미하는 에덴 동산의 의미, 그리고 그 안에 중앙에 세워두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를 두셨을까?
우리가 초점을, 항상 성경을 보는 초점을, 그 포커스를 흐리지 말아야 됩니다.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초점은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를 두셔서 죄를 짓게 하셨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포커스입니다. 그것이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초점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초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 그 초점은 마귀와 귀신들의 초점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은 마귀와 귀신들. 항상 죄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그 포커스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게 만들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라고 포커스를 흐렸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들의 포커스를 흐리게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포커스를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는데, 말씀한테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과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포커스가 흐려졌다, 흐릿해졌다, 잘 보이지 않고 자꾸 포커스가 너무 광각으로 쫙 펼쳐져가지고 온갖 것에 광각을 갖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것은 포커스가, 초점이 흐려진 겁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에 포커스를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과 입장에 두려고 자꾸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 말씀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 마음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두셔서 죄를 짓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궁금증은 사실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궁금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억울하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것이 사단과 귀신들이 하는 포커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에다 두신 이유는 죄 짓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게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포커스입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 인간의 자리,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신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순종하도록 두신 것이지 불순종하도록 두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정권, 자유권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한다. 그럼 자녀들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통제해버리면 자녀들은 자라날 수 없는 것이죠. 자유가 주어지고 결정권이 주어져야, 그리고 거기서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 봐야 제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방법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주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결정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권과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을 전혀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프로그램화 된 것으로 행하는 로봇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유도 없고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악과 선 사이에서 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선택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였습니다. 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선악과 그 실과 자체는 어떤 영양분을 주거나 어떤 결정권을 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의 그 창조의 기사를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유권과 선택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말로 어떤 것을 명령했을 때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부모님이 그걸 보는 거 아니죠. 야, 이거 먹지 마. 야, 라면 먹으면 죽어. 야, 이게 라면이 얼마나 나쁜 줄 알아? 근데 자녀가 안 먹어요. 부모가 라면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보는 게 아니죠. 부모의 그 명령과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라면을 먹는다고 당장 죽겠습니까?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관점에서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2단계를 우리가 아가페 성경 공부라고 하죠.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에 이것을 잠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왜? 창조된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인간보다 더 먼저 창조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죠.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이 타락한 것이 무엇이 됩니까? 사단이 되죠. 마귀가 됩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다? 사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 유혹을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따라서 마귀가 인간들을 유혹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보호하시고자, 인간들을 살리시고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귀가 그것을 유혹할 때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면 죄에 빠지게 되고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괘씸한 것들 너희들은 영원히 죽어야 돼 라고 하셔서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과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보호하시고자, 살리시고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선택권과 결정권을 마음대로 도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것을 먹고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 인간의 삶과 세상의 부패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정이 모든 사람들의 죄성을 일으키게 되었고 죄를 향한 성향, 이 죄성을 가지는 태어나는 모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과 그럼으로써 세상에 죄와 그런 부패와 고통과 악과 죽음이 들어오게 될 것을, 가져오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반역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사장을 창조하셨고 그 천사장이 반역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창조되지 않았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탄이 창조되지 않았다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다르게 행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유혹들도 우리 마음에 많이 생기죠. 하지만 그런 가정들이나 그런 선언 자체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주가 더 어떻게 잘 돌아갈지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정황들, 삶의 일들, 많은 일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고난들, 아픔들, 상처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보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신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그 주장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탄이 그 죄에 빠지는, 스스로 타락하고 천사장이 사탄이 된 것 같은 그 죄에 빠지는 유혹과 똑같은 것입니다. 천사장이 사탄으로 타락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선악과를 먹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타락하는 것과
똑같은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는 스스로 어리석게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에서 그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결코 나의 이 깊은 섭리를 이해할 수는 없어.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에게는 선을 이룬다는 것은 꼭 기억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정은 분명 잘못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결과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이 결과가 이후에 어떤 결정까지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을 필요로 흘리게 하셨습니다. 희한하죠. 죄를 허용하시고 죄성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죄의 악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일단은 로마서 5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결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됐고 또 궁극적으로 죄 자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이 세상에 이 죄가 이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을 때에는 왕노릇이 아닙니다. 왕노릇이 아니에요. 그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흙이 다 그 시한이 지나면 허물어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과 과정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일과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왕노릇,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되었을 때의 인간의 존재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왕노릇하는 존재가 더 가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질문 아니겠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시고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이 굉장한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그 섭리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높이이고 그 광대한 넓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깨달아 아는 겁니다. 내 인생에 펼쳐지는 것을 당장 내가 이해를 못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거 다 깨달으면 하나님이죠.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조금씩 그것을 깨달아 알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모두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과정들을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자, 놀랍게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처음 나타났냐면 창세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장에 다 이미 있었습니다.
왜요? 선악나무와 동시에 무엇이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악나무를 많이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을 쭉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있습니까? 없어요?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아까 그렇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를 보시게 하신 것, 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보면서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보면서 살라고 두신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을, 선악과를 결정한 것은 인간이었죠. 자,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비로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도록 해주겠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은 이기는 그라고 했죠.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사망을 이긴 저와 여러분. 사망을 이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 이긴 자들은 결국은 그 낙원에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겠다.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미 요한계시록 전에 창세기 이미 생명나무를 통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이미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주어졌던 창설되었던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주어졌던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삶의 선택권과 결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경고로 주어진 선악나무를 선택하며 스스로 죄에 빠지고 허물에 빠질지를 우리는 늘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아마도 에덴 동산과 선악과에 대한 묵상은 아마 평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지혜, 하나님의 통치가 사실 에덴 동산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금지시키실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남겨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생명나무가 중앙이 되는 작은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의 정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생명나무의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곳이, 그 삶이 천국과 같을 것이다. 에덴 동산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완성될 영원한 에덴 동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완전하고 영원한 에덴 동산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선악과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오늘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담기는 의미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많은 고난과 아픔들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산다면 그 삶은 반드시 천국과 같은 낙원, 에덴 동산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